이 대림절이 시작되면 교회들마다 강대상에 대림의 초를 환하게 키웁니다. 교회들마다 4개를 키우는 교회도 있고 또 5개를 키우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강단 장시팀에서 양쪽에 각각 5개의 아름다운 초를 밝히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초의 색깔도 또 그 초를 밝히는 순서도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습니다. 맨 끝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매주 보라색으로 시작해 연보라색으로, 또 분홍색으로, 또 마지막에는 하얀 순백의 촛불을 성탄절에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의미하고, 연보라는 회개와 평화의 의미를 상징하고, 또 분홍색은 사랑과 나눔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있는 순백의 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또 회복과 또 화해를 이루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가까울수록 그 짙은 세상의 죄의 어두움은 점차 물러가고, 예수님 때문에 광명의 빛으로 순결해져 가는 하얀색 촛불을 마지막에 키우는 거죠. 대림절 강단의 초와 함께 그동안 교회 안에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는 반드시 대림환도 장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애드번트 리스트하여, 둥근 대림환을 장식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세하게 보시면 각각 5개의 초가 있고 그 초 아래에 하얀색 조명을 키운 동그란 환 모양의 장식이 보일 거예요. 대림환입니다. 원래는 월계관 모양의 푸른 전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대림환 안에다가 초를 세우고 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 대림환이 둥근 원 모양을 가진 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영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표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들은, 그리고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하늘의 복음이죠.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 예수님이셨는데 마국간의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내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만물의 주로 오시는데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은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 불과했습니다. 저 먼 동방 박사들이 몇 명 왔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도 얼마나 연약하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며 피곤해 하셨고, 복음 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비난을 하고 돌을 던지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사역을 다 마치신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종말 때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연약한 분이 아니었어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시작과 마침으로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은 모든 처음이요 모든 시작이 되시는 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셨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의 증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알파란 말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 순서대로 나가는 24개의 헬라어 알파벳 가운데 첫 번째 글자예요. 이 알파라는 첫 번째 문자의 뜻이 사람들이 쓰는 글자도 모든 문자에도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의 역사에도 시초가 있고 처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시작이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문도 시작이 있었잖아요. 시작이 없었습니까? 시작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년이면 120주년입니다. 120년 전에 시작이 있던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시작이 있었어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다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만물도 만사도 모든 만유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지 않은 일이 단 하나라도 없다는 것이 창조의 신앙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1장 첫 번째 장 1절 첫 번째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역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돌고 도는 윤회라든지 순환 사관이 아닙니다. 혹은 몇몇 세계 속에 초인과 같은 위인들이 나타나서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영웅사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역사를 가리켜서 인간의 정신사적 발전보다는 정반합에 기초한 이 변증법적 물질의 발전으로 보는 유물서관은 더더욱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사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는 마치 직선과 같이 출발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겁니다. 역사의 생성과 소멸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태동이 있듯이 마지막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서관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운명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세계를 지금도 구원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세계를 놓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완전히 변혁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사관이, 구원의 사관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관이. 보세요. 여기 꽃 한 송이도 아무런 목적 없이 꽂혀 있지가 않아요. 촛불 하나 밝히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서 밝히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행합니다. 모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성전의 모든 의자나 기물도 목적이 있고 그 쓰임새에 알맞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교회의 성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유니버스,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과 별과 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안의 모든 나무 하나, 풀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모든 생명들이 우연하게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목적에 알맞도록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해 가고 움직여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사람들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몰라요. 태양에 적당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워서 살 수 없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더워서 살 수 없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도 약간 기울여서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기울어져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안 기울어져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알맞게 기울어져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의 어린 거북이 새끼 하나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알에서 부화되자마자 그 어린 거북이가 뭘 안다고 잡혀 먹지 않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서 바닷속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대양을, 그 엄청난 바다를 수만 킬로를 헤엄쳐 다니면서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알을 부화할 쯤 되면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바닷가 모래를 아는지 다시 되돌아와서 알을 부화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전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맹목적인 운명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과학자였죠.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어렵게 들으면 어려운데 쉽게 들으면 쉬운 이야기. 현대 과학자들도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이 우주와 생명의 모든 질서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는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두가 질서 정연하게, 적합하게, 목적이 있어서 움직여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리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과학자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실험을 하는지 몰라요. 옳은 이야기죠. 사람들이 만든 물건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그 물건마다 그 물건을 만든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사용 설명서를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면 하나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멘, 하나님의 이치에 맞도록 움직여가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의 섭리와 맞게 살라고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나머지 인간의 관계도, 물질의 관계도 다 순적하게 형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시도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도 운행해 가시는 처음이요, 시작이요, 알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원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취업이 힘들고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투명해 보여도 여러분을 시작하신 창조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하신 알파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맡기고 인도를 구하면 선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알파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항상 앞장서 가시고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나의 운명의, 나의 시작의 처음이라고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유나이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광고문을 싣는데 다른 회사들처럼 광고문을 싣지 않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지에다가 평범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격려하는 광고문을 실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다음과 같은 광고문을 실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일이 있어요. 만일 그대가 낙심되거든 이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그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가 전부였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하였다. 남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만 15년이 걸렸다. 또한 결혼했지만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못했다. 나중에 하원 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 낙선했고 상원 의원에도 2번씩이나 떨어졌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연설을 했지만 당시 대중들은
별로 그를 관심에 두지 않았다. 신문으로부터는 연일 비난을 받았고 나라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다. 상상해 봐라. 그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 있는가. 그가 죽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의 존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다. 미국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도 제일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처음과 시작의 알파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의 마지막도, 그 모든 일의 끝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오메가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면 종착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도 아침이 있으면 반드시 저녁이 오고 꽃도 피면 질 때가 반드시 와요. 등산을 해도 오르막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남이 있으면 누구든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세상에 창조가 있으니 반드시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을 나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세요. 그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하고 테이프를 끊으면 1등상을 줘요. 2등상도 줍니다. 3등상도 줘요. 혹시 못했다고 격려상도 줘요. 세상에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금상도 주고 은상도 주고 동상도 줘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우수상도 주고 대상도 주고 장려상도 주고 그랑프리상도 주더라고요. 이래도 안 웃으시네. 요즘에는 졸업식장에 가니까 모두가 상을 받는데 봉사상, 근면상, 예절상, 책 많이 읽었다고 독서상, 친구들 사이에 잘 웃는다고, 선생님에게 인사 잘한다고 미소상, 노력상, 칭찬 잘한다고 칭찬상, 리더십 향상상, 친구들 사이에 협동 잘한다고 협동상, 심지어 어느 학교에 보니까 미래를 여는 희망 파이브업상, 저 상은 도대체 어떤 상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도 상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상 좋아하잖아요. 왜 안 좋아하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다 상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교회에서 보니까 조그만 상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다 그러시더만요. 선물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다 그러시잖아요. 선물 받는데 내 이름 빠져봐요. 얼마나 섭섭해요. 그렇게 다 상을 좋아하는데, 다 상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도 상을 주는데
왜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성도들에게 상급을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있으면 결산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종말이 있는 거예요. 왜? 상 주시려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보통 주일날 새벽에도 한 4시쯤이면 일어납니다. 제 기도방에서 기도하는데 힘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아멘. 그 위로의 말씀이 있으니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상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대림절 4번째 주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묘한 모사로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로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일을 다 헤아리시고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는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들을 달려가는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